오늘 사도행전 제17장입니다. 예, 저부터 세 절씩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아가면서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지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나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풀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법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렵게 하더니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도 곧 예수라 하는 자 있다 하더라 하니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치도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방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영원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좋으심이 많도다. 내가 좋다는 너희가 의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내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짓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예, 오늘은 이제 17장에 들어서 바울이 선교가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를 아테네죠, 아테네. 예. 이 아테네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밑에 있는 네. 이제 바다 인접한 이제 그쪽이죠.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는 철학 네. 여기 이제 새로운 것을 에피크로스와 스토라스. 그 스토아 철학파고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다 이제 나오죠. 네. 예.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좀 소감 또 문제 제기할 것 좀 나눠보고 우리 본문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해하는 세력들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예, 그렇죠. 예.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헬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네.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네, 헬라의 기부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네. 하는 반면에 헬라인들은 네.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어요.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네. 한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 원래 네. 영지주의라고 1세기에 네.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이제 그런 사상이 신학 사상인데 그것이 헬라 철학에서 이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네. 그리스 사람들이 들을 때 네. 상당히 지적 관심을 이끄는 네. 그런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영지주의가 어떤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영지주의가 딱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네. 영지주의는 학파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있는데 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면은 네. 이를테면은 구원에 이른다. 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은 네. 그건 일종의 해탈 비슷하게.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깨닫는 거죠, 그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영지주의 관점에서 네.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영이 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늘의 영이 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신적인 그런 초능력을 행사하고 네. 그런 아주 그 영안이 열린 네. 그런 가르침을 주다가 유대 종파 내에서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돼서 이제 끝났는데 네.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하고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 신의 영이 떠나고 그 예수가 죽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굉장히 선지자 또는 어떤 그런 사상가 이제 이런 사람을 그 사람들은 믿는 거죠.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신적인 영이 임했다가 그래서 그 신적인 권능을 행하다가 뭐 떠난 깨달음을 얻었던 뭐 그런 존재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지주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도신경 속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선포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영향에서 비롯됐다고 봐야죠.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오류를 이제 지적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 영지주의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신적인 영이 임해서 왜냐하면 신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에 있어서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 뭐 헤르메스, 뭐 헬라, 뭐 여러 그래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개념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신적인 그런 영지를 깨닫고 정말 그런 아주 초능력적인 사람이 돼서 역사하다가 죽게 되자 그 영이 떠나서 끝났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문제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못 받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 두 개의 싸움을 하는데 첫째는 영지주의와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 싸움이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 영향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아주 셌어요. 자, 우리 1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남쪽 방향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곳에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인지 알아봅시다. 자, 우선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요. 정말 멋진 거예요. 시나고그.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은 이 회당 시나고그는 사실 그리스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철학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논리학적인 논쟁 토론을 하는 것이 공부였어요. 그 당시 공부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선생님이 뭐 기본적인 거 가르쳐주겠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서양 문화가 이제 사실은 오늘날 서구 문명이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런 식의 이제 토론 문화. 토론하려고 그러면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시나고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근데 그걸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든지 화제를 던지고 자기가 토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오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하겠다 하면은 광고를 붙이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둥그런 이렇게 회당에서 한 사람이 가운데 들어서 이렇게 뭐 연설을 하면은 그 둥글게 이렇게 계단식의 시나고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반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아주 굉장히 즐기고 학문적에서 발달이 엄청나게 된 거죠.
철학적인 이해.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뭐 플라톤이라든지 무슨 그를 비롯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런 아주 세계 인류 역사를 아주 주름잡는 그런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문화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해당을 이용해서 그거는 자유롭게 아무도 그건 방해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청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뭐 폭행을 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정당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이제 갔잖아요. 네. 빌립보가 중간 조금 아래쪽이거든요. 네. 마게도니아 그 지경이 중간 조금 아래쪽이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여기서 그 귀신 쫓아준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벌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도피해서 이제 어디로 왔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지금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서남쪽으로 이제 온 거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과거의 수도였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형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도시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인구 한 20만이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고 로마의 로마의 동부 유럽의 이를테면은 교두보였어요. 동부 유럽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중심적인 도시였다고. 이게 중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죠. 물론 데살로니가 혼자 한 지역만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피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도피하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선교가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지역적인 중요성을 이제 잘 고려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이 장면 읽어주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하고 3절 좀 읽어주시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예수가 곧 이제 그리스도라고 한 거죠. 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해서 복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 지역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이 유대와 같은 그런 사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서 영적인 깨달음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고 심령 속에서.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생기를 불러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음을 얻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은
이것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네. 구원받고 건너한 것이고 그것은 어떤 영적인 그래서 신의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사람이 사물을 이렇게 달관하고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득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우리 말로 하면은 네. 득도잖아요. 그게 여기 영이 임한다고 보시는 그렇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사물을 분별하고 네. 그런 초능력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십자가에 뭐 죽었다든지 뭐 구원받다든지 뭐 이제 영생을 얻는다든지 이런 교리로 들어가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은 거죠. 예. 자, 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고 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으려고요. 예, 자 왜 그렇습니까? 거짓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첫째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잖아요. 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됩니까? 유대인의 왕은 그렇죠. 유대인은 왕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네. 거룩한 모습으로 네.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였잖아요. 목수 아들이 했잖아요. 네.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짓고 오시느냐.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형상을 오신다면 뭐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이제 없었던 것이죠. 네. 더구나 십자가는 네. 어떤 겁니까? 죄인들의 가장 흉악한 죄인, 네. 가장 큰 범죄자들이 에게 부여된 그 형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런 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쉽게 말해서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네. 유대인을 다시 국권 회복을 하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도저히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고 네. 더구나 그렇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 이런 것을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네. 예. 자, 3번 이전을. 아우리의 동물을 공격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이에 관하여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전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정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도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 자, 이 헬라인들과 그 무리들은
더구나 귀부인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예,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영접했다는 거죠. 네, 왜 그랬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과 상당히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용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헬라인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런 이유로 이제 거부를 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이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님. 예,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런 변화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고, 여기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심령이 반응하는 거. 원더풀. 그렇죠. 네, 이 복음이 우리 머리가 아닌 네, 심령에 반응을 한 거예요. 심령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네,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성이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줄 때 뭐 이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인다, 뭐 그런 이론도 있어요. 어쨌든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이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네,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뭐랄까, 센세이션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풍적인 인기, 네, 선풍적인 인기를 그 사람들이 참된 관심, 네,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네, 이 복음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 3-1.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한 현지 관리들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6절부터 9절. 발견하지 못하는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육장들 앞에 가서 손질로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여도다. 그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들도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육장들이 예수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통을 받고 도와줍니다. 예. 자, 이제 거기 그 지역에서 유지들이, 소위 말해서 네, 유지들이 또 행정 관리들이 이 거기 지도자를 부축해서 예, 이제 바울 일행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마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네, 바울을 이렇게 영접해서 예, 자기 집에서 그런 집회를 하게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며칠 있었던 게 아니니까. 네, 응?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6개월 정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예. 그 이제 거기 몰려가서 소동을 일으키고 저 사람들을 내놔라. 네가 지금 숨겨진 사람들 내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야손은 그 지역 사람이니까 네, 잡혀갔다가
보석금을 주고 풀려 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바울을 잡지도 못했고 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돈 받고 아마 풀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발한 네. 그 이제 문제는 뭐냐? 네. 응? 첫째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는 여러 다신교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 신들을 섬겨서.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입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를테면 신상을 만들어 판다든지 네. 또 그 신상에 가서 신전, 네.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여러 아주 신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예. 거기서 뭐 수입을 얻고 또 물건을 팔고 또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 네. 그런 것을 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시민들은 새로운 사상을 듣고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그랬는데 네. 이 사람들 그 지역의 유지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실로 바울을 고발했는가 하면은 네. 어떤 임금이 있다고 그랬다. 네. 응? 네. 그 당시에 이 테살로니가 지역도 로마의 지배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황제는 누굽니까? 가이사. 가이사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겠어요? 로마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통치를 했는데 일일이 전부 다 로마가 직접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되 그렇죠. 거기서 행정관을 세우고 실제로 그 왕도 있지만 행정관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간접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받아서 자기들 수입을 하고 자기들 물건을 팔아먹고 이제 그런 정책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 통치권이 흔들리는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4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남쪽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베레아에서의 선교 상황을 살펴봅시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아래에 있는 도시거든요. 베레아에서도 상당히 그런 좋은 복음의 반응을 이제 보였습니다. 베레아 지역은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헬라 문화의 하나의 특성이죠. 특히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거기서 신자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에까지 퍼졌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베레아에서 아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또 거기 관리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바울을 행패 부리고 핍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 소아시아도 그렇지만 유럽에서 헬라 철학이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5번 이장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문제. 제가 읽을까요? 예. 베레아를 떠난 바울은 남쪽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아덴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 16절에서 18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아델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그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예. 자, 이 분위기가 이제 이 아테네 오니까 분위기가 참 달라지죠. 예. 자, 우선 아테네는 뭐가 많았다고요? 우상.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뭡니까 이게? 제우스나 헤라 뭐. 예, 각종 신들이죠. 뭐 신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전부 그 신상을 세우고 우상이에요. 거기다가 절하고 뭐 제물 바치고 네. 기복하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걸로 아주 이제 수입을 얻고 네. 또 그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고 네.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보고 격분했다. 왜 우상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격분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논쟁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논쟁이. 응? 네. 예, 논쟁이 벌어져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5-1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5-1. 이 장면 한번 읽어주시죠. 아덴에서 바울이 그곳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던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본격적인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어떤 이유로 되었습니까? 17에서 20. 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들도 바울과 질문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인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예. 자, 바울이 뭐 만나는 사람마다 또 시장에 가서 논쟁을 벌이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드디어 아레오바고까지 가서 네. 바울이 이제 헬라 철학자들과 문제가. 정식으로 논쟁이 붙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이 논쟁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여러 날 걸쳐서 서로 논쟁을 이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우선 아레오바고를 아레오바고는 그 헬라 지역에 이를테면은 그냥 단순히 토론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러니까 관청이 주도해서 주로 그런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든 네. 이를테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그런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기구로 보시면 돼요. 네. 국회의사당하고 이 약간 그 사법적인 기능을 하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어떤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니까 그런 기구예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 가서 바울과 헬라 철학자들과 거기 지역의 관리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아테네에서 그만큼 바울이 복음이 그만큼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테네에서 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완전히 뜨거운 논쟁이 붙게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상당수의 헬라인들이 여기 동조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경각심을 갖게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게. 네. 응?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다고요? 자기네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들을 그 문화가 자기들 굉장히 그 지배 계층에 또 그 돈 있는 사람들에게 네. 큰 아주 문화자 수입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그런데 새로운 어떤 종교, 새로운 어떤 그런 사상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구나 이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게 문란한 그런 종교였어요. 네. 이게. 네. 왜냐하면 그때는 신이 내림한 여성과 네. 같이 그렇게 접촉을 하면은 네. 뭐 그렇게 해서 신적인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을 뭐 낳는다 네. 이런 뭐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이제 굉장히 그런 잘못된 문화가 이제 비윤리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테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처음에는 복음을 전파했는데 네. 나중에 뭐가 돼버려요? 아레오바고에서 논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네. 논쟁이 돼버렸어요. 네. 논쟁이 되면은 복음이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논쟁이 안 됩니다. 벌어지고, 네. 예, 절대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감화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네. 복음을 이해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 심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영접함으로 민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잖아요. 자기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네. 이게 논쟁을 하면은 논쟁은 우리가 이성적인 토론하는 거잖아요. 네. 논쟁에서 지면에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논쟁에서 지면에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의 복음이 자기들이 설사 물론 뭐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었지만은 신비주의적인 요소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헬라처럼 굉장히 이성적인 철학인데 할 수 없었겠지만은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복음 영접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결과가 다릅니다. 예, 자 우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바울은 논쟁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서 복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논쟁이겠죠. 이제 네. 예. 이게 24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장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24절에서 31절. 네. 예,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24절에서 31절. 예. 우주와 그 가운데. 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자,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네. 헬라 철학, 헬라의 그 신사상하고 연결시켜서 네. 자기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 자, 첫째는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다. 네. 헬라는 다신교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네. 응? 하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여러 신 중에 그 한 신이 아니고 네. 천지 만물 지으신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신 사상. 네. 응?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다신교 사상과 다신 사상과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처럼 그런 신전에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네. 천하 만물이 자기 집인데 네. 하나님은 어디 인간이 지은 집에 사시겠느냐. 네.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을 본 예수님 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네. 자기 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네. 이 사상부터 이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처럼 희생 제물이라든지 음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당신들은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희생 제물과 음식과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거룩한 음식이다, 거룩한 희생 제물이다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게. 네. 자, 또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종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네. 자기들은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고 네. 신적인 그런 은혜를 받은 족속들이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런 헬라 철학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한 거예요. 네. 이런 사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신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사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족과는 다른.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게 한 혈통이라고 하는 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혈통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대와 장소를 경계를 주셔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사람들과 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네. 인도하신다는 거죠. 네. 천하 이 만물에 있는 땅이 네. 그냥 힘으로 자기 힘 있는 족속이 가서 점령하면 자기 땅이 되고 네. 자기들 마음대로 뭘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인간의 이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알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든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회개를 하게 하시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 회개하고 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식으로 심판을 날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으로 택한 메시아죠. 예. 자, 심판을 날 작정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제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무엇에 대비해서?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신을 믿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예. 바울 사도는 공부를 어디서 했습니까? 바울이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다소에서 헬라 철학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을 네. 헬라 철학과 비교적 관점에서 네.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바울의 복음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32절, 34절입니다.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자, 아테네에 가서는 바울이 복음이 흥황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지 못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논쟁으로.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헬라처럼 논쟁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자,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고요? 우리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강한 이끌림을 주시고 네.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복음을 이해하고 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납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워낙 우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바울은 아마 자기 자신이 헬라 철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 과거에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네. 내가 이곳에 가서 제대로 해서 이곳을 만약에 아테네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기가 헬라 철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죠. 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아무튼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쳐내야 되니까 네. 이 사람을 아레오바고에다 불러가지고 네. 여러 날 동안 논쟁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그래서 아테네에서 털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도저히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서는 그렇게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기적인 반응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그런 관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읽고 좀 소감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논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감동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자리 아레오빠고 고고 그게 뭐죠? 아테네 아테네 신전은 아니고요. 일종의 국회 의사당 같은 거예요. 그게 아레오바고가. 그래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해서 그 국정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장소니까. 예.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서 바울의 이제 바로 고발한 사람들 얘기, 주장, 그리고 바울의 반론, 그건 이제 여러 날 이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이제 논쟁이 붙은 거죠, 거기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 만나서 논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논쟁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논쟁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이제 그런 수리를 합니다. 예. 이 복음이 지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실 이런 아픈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논쟁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질문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절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나중에 이해는 하는데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좀 덜 좋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과의 논쟁에서 내가 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이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그 사람 의견을 이렇게 묵살하거나 반론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증거가 제 자신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의 당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말 그렇게 이성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복음이 이렇게 정말 확산되고 했다는 거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고 이 정말 계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 이것은 뭐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뇌 이성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인간 이성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칼발트 같은 신학자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이성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18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18장을 우리가 잠깐만 한번 이제 고린도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고린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바울 선교에 있어서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 그렇게 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문제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제가 상업도시고 거기가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 아주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뭐랄까 교역량도 굉장히 많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바울 선교가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애정을 쏟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